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7일 2021년인데요. 토요일입니다. 아침 시간인데 선포할 성경 본문 미리 맛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12번째 시간인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보시면은 뭐 반대하면 조용히 물러가시면 되고 좀 이제 깨달은 게 조금이라도 있고 전파하고 싶으면은 추천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하시되 공개 실명 자기 아이디 확실하게 그 실명으로 공개를 해 주면은 제가 누가 이것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추천수가 있고 댓글이 있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틀 때 거기 이렇게 쭉 관련된 주제 이것이 보내진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해 주십사 했는데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았다가 그냥 다시 열어놓는 거예요. 이 캄캄한 시대에 제가 뭐 얼마 잘 모르지만 이 복음을, 성경 진리를 왜 전파를 못합니까? 제 이름을 뭐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좀 안타깝습니다. 몇 분 안 되지만 자, 그럼 우리 오늘 에베소서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보면은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돼 있는 건 뭐 주일학생도 압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성경이에요.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깊다면 깊은 거죠. 원래 하나님 말씀이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죠. 중요한 거 하나는 창세기서 계시록이라는 이 일관된 흐름, 관통하는 것을 전제로 이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죠?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각각도 똑같이 이게 완전히 한 가지 핵심 교리, 핵심 진리가 흘러나가야 돼요. 그중에 특히 이제 신약도 뭐 자르는 사람마다 몇 덩어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복음서 형식 그 성경 제목을 사람이 붙인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 4개 요즘 출판하는 그런 차례를 놓고 볼 때 앞에 거면 복음이고 뒤에 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런 또 이상한 자신들도 모르는 그 전제가 제한이 깔려버려요. 크게 조심하십시오. 사람 자체가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도, 어떤 낱말, 어떤 경험, 뭐 세계 문제 그런 것에 빡 갇혀버리면은 노예가 돼버리고 믿음이 엉망되고 교만해져요. 이를테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럼 이게 완전 우리의 굴레가 돼버려요. 이걸 악용하는 자들이 있건 돈벌이로 쓰는 자들이 있건 또는 이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폭막하는 사람이 있건 신앙도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이 있건 이런 계기에 정말 자신을 돌아본다든가 하나님 뜻이 뭐지 하면서 새로운 계기가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약해요. 그러니까 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틀은 매일 깨뜨려야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깨뜨리지 않으면 사람이 뚱속 욕심이 그냥 아주 한없이 끝없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약을 복음서가 4개라고 하고 뒤에 서신 뭐 형식으로 된 것이 23권이라고 이렇게 크게 둘로 이제 글의 형식을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서는 그거를 1차 대상이 있게 쓴 거잖아요. 뭐 개인이 됐든지 어떤 집단이 됐든지 어떤 그런 목적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쓰도록 하셨고 쓰는 전체 사상이든 낱말까지라도 전체를 주장하신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론 정도
어떤 뭐 그냥 사람들, 학자들의 뭐 주장 그런 걸 그냥 겉으로 듣고 암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기를 구해나가면서 접촉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에베소서는 이 뒷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전체 신약만 놓고 볼 때 이 27장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보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심부름꾼들 중에 아포스톨로스인 그 파울로스가 있죠. 파울로스가 쓴 게 14권이잖아요. 한 권 히브리서, 그 에베르경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볼 때 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 파울로스라고 저는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 안엔 정확한 내용, 그 이름이 나오질 않고 추정하기가 매우 쉽지 않아요. 근데 몇몇 군들 보면 또 흐름을 볼 때 또 파울로스라는 사람의 그 처지를 볼 때, 이거는 파울로스가 아닌가 하는 게 보통 초대교회 때부터 생각이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그거 하나 빼놓고는 이제 나머지 13권은 명확합니다. 누가? 파울로스가. 특히 파울로스가 깜빵에 갇혀 있을 때 깜빵 밖에 있는 교회, 주제 파악을 못하거나 환란을 받고 있거나 뭔가 사명에 대한 걸 각성하도록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진 않았습니다. 절대는 아니에요. 물론 파울로스의 글을 대충은 이제 이렇게 대부분은 뭐 시간 순서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같은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서 요것도 이제 관계가 좀 아리까리해요. 요런 것과 아울러 이제 그 로마서랑 고린도 전후서의 관계도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차례를 늘어놓고 신학과 또는 성경 신학을 서술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예요. 그냥 많은 가능성 중에 한 가지에 지나지 않아요. 너무 그러니까 틀에 박힌 사고에 젖어가지고 요거다 하고 할 때 혹세 무민을 해요. 또 사람은 그런 걸 또 좋아해요. 처음 듣는 소리, 새로운 소리, 뭔가 힘 안 들이면 뭔가 완건히 잡는 소리. 요건 아주 끝장의 지름길입니다. 조심합시다, 우리. 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에베소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참 1장에 거창한 것을 늘어놓고 2장, 3장을 지난 다음에 4장부터 6장 이런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이제 1장, 3장을 깔고 그다음에 4장, 5장, 6장 가운데 지금 에베소서 5장 중반을 지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직역으로 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바라보아라. 너희가 어떻게 꼼꼼히 다니는지. 슬기없는 이들처럼 말고 오히려 슬기로운 이들처럼 그 때를 사버리면서 그 까닭은 그 날들이 못된 것들이노라. 못된 것들로 있노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어벙한 이들이 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임자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들이 18절. 그러고 너희가 포도술로 얼큰해지지 말아라. 그것 안에 허둥거림이 있노라. 오히려 너희가 얼림 안에서 가득해져라. 스스로들에게 자랑들과 기짐들과 어리석한 노래들로 이야기하면서 그 임자님에게 너희의 그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자랑하면서 20절 줄곧 모두들을 넘어서 우리 그 임자님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 안에서 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에게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함 안에서 서로들에게 몸소 고분고분하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글 성경들이나 뭐 딴 나라 아주 잘 번역된 성경들과 견주면서 같이 복습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어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러므로 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자. 이건 바로 앞에 있는 1절과 4절. 그렇죠? 에베소 5장 1절에서 14절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지금 우리가 5장 1절을 지금 쭉 계속 이어나가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단숨에. 물론 5장은 4장에서 흘러오는 우리가 상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는 건 소결론에 대한 거니까 앞부분 잘 봐야 돼요. 작게는 바로 앞에 있는 14절. 또는 10절 볼 때 7절에서 14절을 한 덩어리로 치면 요걸 봐야 돼요. 7절에서 14절. 그럼 7절에서 14절은 또 어떤 덩어리가 이거는 이제 저마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저마다 복습하실 때 보시고. 자, 이 전체를 저는 이제 중간 한 대목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뒤에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또 한 덩어리예요. 같은 방식으로 같은 흐름을 계승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14절 한 덩어리, 15절에서 21절 두째 덩어리, 5장 22절에서 6장 초도 9절까지가 셋째 덩어리. 그렇게 한 통인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4장, 5장, 6장, 9절까지 한 통이고 6장, 10절은 또 앞에 걸 놓고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제 강력하게 결론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런 거 우리 잘 새겨야 됩니다. 자, 전체 주어 동사를 봐야 되겠죠? 주어는 너희가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바라보아라. 이게 블레포라는 것의 명령형인데 블레포는 그냥 대충 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잘 바라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깊이 있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블레포. 이 본다는 것도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늘 그러하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죠? 삽버리면서 돈 주고 사면서 값 주고 사면서요. 사버린다는 말이 이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사신 거 그거랑 같은 어근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기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합성된 아고라제인. 요거 삽버린다는 것도 에크 이거 두 번 정도 나오던가 아주 잘 안 나와요. 이런 합성권으로는 에크 더하기 아고라제인. 삽버리면서 대빵 세다는 말이에요. 물론 현재 분사니까. 산다. 우리 뭐 사업하고 장사해 본 사람 있겠습니까? 요거 아주 산다는 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대전제하고 크리스토스 안에서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자, 삭버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전제가 중요해요. 그렇죠, 물론. 너희가 어떻게 꼼꼼하게 다니는지. 아주 정상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조정해 놓으신 대로 역사의 그 가도를 앞에 선진들의 가르침과 복음과 신학을 계승해서 당대를 이어나가는 걸음새예요.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 전반에 걸쳐서 사명 가운데 각 지체들 저마다 은사를 따라서 거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로 돼 있어요. 거니는데 바로 이렇게 슬기 없는 자처럼 하지 않고 오히려 슬기로운 사람처럼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건 카이로스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륜에 속한 시간이에요. 인간들이 바라보는 역사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신 진리와 사명의 그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선 교회, 구약교회, 신약교회, 초대교회 쭉 해서 계승하는 그 시간 감각, 시간에 대한 깨달음, 그 안에서 움직임이니까 시공의 문제 아닙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일들에 대한 해석,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라보아라. 그때를 삿버리면서 시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성경 볼 때 늘 한 가지 대표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종말이 무슨 뭐 펑펑 놀다 마지막 초유의 그날, 그 때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마지막 날이고요. 그 때를 삿버리면서 요런 깨달음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확신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시간 가지고 사탄이라는 놈이 온갖 것을 부려서 속이고 있거든요. 지금 2021년이다. 이때를 우리가 과연 잘 알겠냐고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너희가 다니는데 슬기롭게 다니는 사람 같이 한다는 거죠. 그 때를 삿버리면서, 자, 그 까닭이 뭐죠? 그 날들이란, 이 때에 속한 그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복수로 돼 있어요. 못된 것들이다. 여기 못된 것들은 아주 나쁘다, 막하다 하는 건데 이거 다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느 만큼 그 사탄과 그 부하들, 거기에 아주 세뇌된 악한 배교자들, 나아가서 불신자들까지 포함되겠지만 아무튼 이 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때를 삿버린다는 게 우리가, 아니 이걸 살 돈이나 있습니까? 힘이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냐. 때가 뭔지 일단 아는 것조차도 이거 주권으로 말미암은 은혜예요. 이걸 믿음으로 판정해서 어떻게 사는 건가 하면서 이런 걸 뒤에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1절부터 14절에 요걸 지금 또 설명해 주고 있고, 흥미있으니까 4장, 5장, 6장을 단번에 묶어서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1, 2, 3장이 다시 또 새롭게 보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강조하는 얘기. 그 까닭은과는 또 조금 달라요. 이것 때문에, 이건 아주 어떤 그 때문에 짰었으니까 무슨 뭐 원인이다 하는 건 좀 좁은 개념이죠. 아무튼 이 앞에 것을 놓고 소결론에 니들이 어벙한 자들이 되지 마라. 여기 설교 없는 자들이란 말이 나오고 또 어벙한 이들이 나와. 이게 어벙한 사람들이 우리 보통 세상에 헛똑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반짝반짝하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꾸벅꾸벅하는 자들, 또 목청을 돋구지만 복음에서 변질된 자들, 패거리를 형성해서 무슨 신학, 또 정상이 아닌 거짓 교회들 모임인 뭐 노예다, 총회다, 교단이다, 선교회다, 협의회다 하는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어벙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임자님, 주님, 임자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가 다 강력한 표현이에요. 깨닫는 이들이 되라는 얘기죠. 명령이에요. 깨닫는 이들이 되라. 언제나 그러하라는 얘기인데, 임자님이 구약에 말하면 예호바를 지칭하는 수가 보편한 거예요. 예호바. 이게 그냥 신약으로 다 그냥 퀴리오스로 이렇게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오늘날 세계 번역은 로드 주로 다 그냥 해버려가지고 쓱싹 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 맛이 나는 거예요. 구약.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를 볼 때 구약의 근거를, 구약의 지지를 찾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 그 뜻이 뭔지 깨닫는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구약부터 그러면 굉장히 방대한 가르침이에요. 통렬하고 폭넓고 아주 멋들어진 거예요. 어찌 신약만 가지고 달랑달랑, 그것도 파울로스의 13권 내지 14권 전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신약 전체 가운데서 이것을 풀어 제낄 줄을 모르면서 충돌이 나지 않아야 돼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각각이 완전하고 나머지 권들과 아주 유기체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한쪽 부분에 굉장한 것 같은 것을 발견하는 척하면서 딴 데 문제가 생긴 사람은 전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꼭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없지만 말입니다. 오히려자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도 오히려자는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런 맛을, 이게 헬렌 말로 알라자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8절에 한 문장 너희가 바라보아라 삿버리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너희가 주원, 똑같죠? 얼큰해지지 마, 오히려 가득해져. 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21절에 세트가. 아하, 요건 이제 17절은 16절에 걸려니까 16절 이건 누가 이렇게 잘랐어요. 이걸 이렇게 잘라야 좀 좋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다 종속되는 거니까 이건 또 요렇게, 지금 요거 원문 편집하는 자들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나 자르고 또 요렇게 또 하나 자르고, 요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걸리는지, 슬기 없는 이들처럼 말고 오히려 슬기로운 이들처럼을 요쪽에 붙이는 건지, 다 각각 가능해요. 다 아주 요걸 가만 싹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 낱말 하나에 때로는 목숨을 걸지만 낱말 하나에 치우쳐가지고 전체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죠. 흔한 얘기예요. 숲을 바라볼 줄 알고 그 다음 나무를 봐라. 나무를 바라보면 숲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그러니까 한 가지 자기식의 어떤 스타일, 자기의 론리나 자기의 어떤 알량한 지식 경험 가지고 성경에 들어서면 안 돼요. 목사의 눈으로 성경 보면 성경이 보이냐고요. 거지의 눈으로 성경 보면 보이냐고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눈으로 성경 보면 성경이 제대로 보이겠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언제나 까먹어서 안 되는 건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절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힘입어서 의인의 처지에서 죄 용서함의 기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분부가 어떤 것인가 늘 그렇게 설익 있게 다가서는 것이 상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을 제가 해드린다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네요. 아우,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거 10시간, 20시간도 차근차근 설명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희가 바라보아라. 주어 동사. 그리고 너희가 얼큰해지지 말아라. 오히려 얼림 안에서 가득해져라. 이렇게 써요. 그렇죠? 요 두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아하. 그러면 1절서부터 6절이나 7절서부터 14절도 이걸 이렇게 한 문장, 또는 만약에 두 문장으로 한 대목이 이루어지면 두 문장으로 크게 정리해서 봐야 이게 줄거리가 잡혀요. 줄거리. 너무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으면 이런 잔가지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 우린 뿌럭지가 깔려 있고 큰 둥치, 굵은 가지, 그 다음 이게 가지를 보러 버건, 꽃을 버건, 작은 줄기, 둥치를 버건, 뿌리의 어떤 영양 요소를 보고 이게 한 통에 점점 형성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전 좀 이런 식으로 말씀 푸는 사람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 사상 그런 분들이 혹시 숨은 분들이 알고 모르고는 아주 극소수더러 계셨겠죠. 그냥 서푼이들, 딸랑이들, 별볼 없는 사람한테 그냥 몰리는 거야. 끼리끼리 놀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를 알아도 분명하게 딱 정말 알기 시작하는 그런 이끌림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바라보아라 하면서 이게 삿버리면서 이 분사,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얼큰해지지 말고, 얼림은 성령님이죠. 그렇죠? 성령님 1차 또는 성령님에게 충만하게 서려질 뿐이 성도들의 영도 될 수 있지만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그렇죠?
단수. 얼들을 하게 되면 사람의 얼들이 되겠죠. 가득해져라. 예, 이것도 역시 얼큰해지는 것의 반대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취하라는 말은 안서석의 성령님으로 충만, 가득해져라. 뭐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얘기하면서, 노래하면서와 자랑하면서, 그 다음 고마워하면서, 그 다음 고분고분하면서.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앞덩어리는 여기 삿버리면서 하나. 이렇게 아주 그 조직으로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조직. 그래서 이게 엉터리로 해석이 불가능해요. 한 절을 보건, 한 대목을 보건, 성경 한 권, 에베소서면 에베소 한 책을 보건 이 흐름 잡아야 돼요. 전체 핵심 단어. 그 핵심을 싸고 도는 전개. 이게 성경 다른 책이랑은 또 신약을 볼 때 구약 책이랑은 이걸 계속해서 전체를 연구하고 사색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달음과 힘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새로워진다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사상이 새로워지고 그런 중에 설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 깨달은 걸 그냥 설명하면 돼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 구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실 일이 뭔가? 그런 거를 성경대로 설명하면 돼요. 때때로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소개하는 책의 으뜸이 깔뱅 선생의 모든 책들이에요. 설교, 주석, 흐메누고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 강요랑 그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무슨 뭐 신앙 교육서 이런 거, 그 다음에 편지, 그 다음에 신학 논문들.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라틴어 번역 성경, 더 중요한 게 불어 번역 성경. 이 전체를 알아야 깔뱅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똑바로 보게 해 주셨을 때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성경관으로, 같은 교회관으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알고 깔뱅이 맞니 틀리니 이러니 저러니 깔뱅을 제대로 관철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고서 뭐 칼빈주의, 개혁주의도 갈래들이 숱하게 많수다. 대부분의 엉터리 방송국들이에요. 무슨 정통합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지역해서 바른 원어 성경으로 우리 바른 좋은 말로 지역에서 이 흐름을 정확하게 잡는 연구를 성경 전체를 놓고 하고 나서야 신학 공부를 깊이 있는 연구를 출발하게 돼 있어요. 학위 과정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학위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십시오. 성경 전체를 꼼꼼하게 한번 번역 성경 읽기도 어려운데 원문 성경을 구약, 신약 전체를 완전히 이렇게 철저하게 서기해가지고 그 다음 교의신학도 철저히 그냥 서기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성경 하나를 해가지고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드높이고 찬송하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바른 신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한국교회는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직역으로 성경을 번역했겠어요? 또 이것도 제가 아는 말로 다 또 쓰지를 못해. 뭐 말이 어렵니 쉽니 뭐 무슨 옛날 말을 굳이 왜 쓰냐. 우리말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한 사람으로 그런 말을 쉽게 합니까? 언어관이 가다듬어지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을 통해서 첫사람 계집을 망가뜨린 그 방편으로서 언어 문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헤아릴 힘이 연마되지 않습니다. 그럼 신학은 벌써 삐뚤어지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타락후야 뭐 쫓겨난 뒤에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벌써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요렇게 짜임새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해해 주시고 두 문장에서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썼다는 거예요. 한글에 나와 있나도 모르겠네 이게. 이렇게 한 토막, 두 토막이라는 이 감각조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첫 번째 동사가 바라보아라. 두 번째 동사가 포도술. 지금 오늘 뭐 포도주 얘기도 못했네요. 그 다음 가득해져라. 얼림으로. 이거 굉장히 큰 가르침이에요.
요걸 지금 얼림으로 가득해지라 포도수를 얼큰해지지 말라가 요걸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설명하는데 4개의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래하면서 하나만 해도 되는데 자랑하면서까지. 이건 구약 표현이에요. 구약 표현. 찬송한다 또는 찬송이라는 말이 구약에 수십 단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신약에도 많은 단어가 있어요. 합이 30개 이상이 넘어요. 찬송한다는 그런 개념의 동사든 명사든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기 자랑한다는 것도 이 구약으로 자말은 명사로 미즈모르를 번역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래한다는 건 뭐 알죠. 뭐 할랄자니까. 이거 말고 뭐 신약은 아이네인자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요것도 이제 그때를 삿버리면서 중간에 요거 사족을 놓은 거예요. 인자네 그 뜻이 뭔지를 깨닫는 게 이게 어방한 일이다. 깨닫지 못하면 어방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꼼꼼히 달릴 수가 없어요. 사명 수행이 불가능해. 요걸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리만 해서 충만해지란 말이에요. 성령님 사역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성령님 사역이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잘 원어 성경 펴놓고 직역 성경 펴놓고 한글 성경들 펴놓고 잘 번역될 때는 뭐 제네바 바이블 펴놓고 루터 성경 펴놓고 쭉 한번 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